찬양드리겠습니다.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이 새 복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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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실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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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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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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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함나 예수 권세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섬엔 세상 나게 보소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된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엄습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2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7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문제는 우리 소유의 문제는 우리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진 소유에 대하여 무한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진 바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계관은 곧 인생관을 뜻하는 것이고, 인생관은 나아가서 내가 누구냐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무척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쁘다는 이유로 인하여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불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무엇인가 끌려가거나 혹은 쫓겨가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일이 잘못되었을 때 또는 문제가 생기고 병중에 있을 때 그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했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은 다 흘려보내고 이제 생각해 보아야 별 도리가 없을 때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유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세계관을 종합해 보면 대략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첫째, 사람을 지나치게 높여서 크게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며 또한 스스로 속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인간을 신처럼 생각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만능 존재로 여겨서 무한한 힘을 가지고 무한히 무엇인가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초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참 어떤 면에서 그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이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너무 과시하는 것은 바른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그와 반대로 인간을 형편없이 낮추어서 동물로 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등동물이 아니라 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가장 불행한 동물로 여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송아지는 태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 발로 걸으면서 인간구실을 하려면 한 30년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사치스럽고 불행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한다고 하지만 생각함으로 얻은 것은 절망과 고통과 더 나아가서는 자살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을 동물 이하로 낮추는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가끔 한국에서도 그런 구호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 어떤 보호 캠핑 그런 구호를 붙여놓은 것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그것은 마땅치 않은 말입니다. 인간을 그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여 자연순환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이것은 인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연의 것을 먹고 살고 또 자연을 중히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동물 이하로 보는 것 역시 잘못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동물보다 못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간을 신과 동물 사이의 중간 존재로 그러한 중간 존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동물 사이에 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동물적 존재로서 인간에서가는 떠나서 신에게로 향하는 존재로 보고 교육, 교양, 문화, 문명 여기에 관련시켜서 여기에 결여되면 야만인이고 또 동물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구비된 사람은 귀족이니 문화인이 신에 가까운 존재니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것 또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지식을 가졌다고 하여 그 사람이 신과의 중간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다고 하여 동물이 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을 구별 없는 그러한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죠.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인이니 기족인이니 성인군자니 철인이니 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교만한 그러한 마음의 산물인 것입니다. 성인군자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종교마저도 인간 이상의 인간을 생각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그런 간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약하고 천한 것이며 보배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릇 중에서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질그릇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약하고 깨지기 쉽고 천하다는 의미에서 사람을 가리켜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 만들으셔서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명사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명사로 말하면 흙이라는 뜻이고 형용사로는 에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붓다는 뜻으로 흑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흙덩어리야 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 중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구우셨는데 한 번은 너무 희게 구우셔서 실패하셨고 또 한 번은 너무 까맣게 구우셔서 실패하셨고 세 번째 구웠더니 황색으로 잘 구워서 이것을 아담이라 부르셨다. 그러니까 확인종이 인간의 온 종자라는 그런 말로서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실패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그런 전설이겠죠. 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질그릇. 예.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구워 만든 것으로서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천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의하면은 같은 흙덩어리인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흙에 속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어리 존재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어요. 예.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만 해서 인간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흙덩어리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원문대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만드셨다고 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창조이며 근원에서 빌린 것, 즉 그러니까 흙에서 나온 몸은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크리에이터, 또 메이커, 이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창조한 것은 창조와 메이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합적으로 지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깊은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 갈대는 약한 것을 의미하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입장에서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갈대. 생각 없는 사람은 사람이 못 됩니다. 생각함으로 비로소 갈대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값은 그 속에 있는 보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이 평가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떠나고 흙덩이만 남은 인간을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육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 위에 내려진 것입니다. 이 귀중한 진리는 우리에게 더욱 오묘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화를 가졌으면 그 값은 보화에 의해서 평가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적인 말씀은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보화가 그 속에 있는 동안 보화를 위해 쓰여지는 보화에 속하여 있는 것이고 이 질그릇이 높이 평가를 받고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화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골동품 도자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텔레비 방송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기 집에 있는 골동품을 이렇게 정말 생각보다도 어마어마한 값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어떤 방금이가 있는 것을 봤는데, 골동품은 참으로 중요하죠. 만약 제가 지금 볼펜을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그 가장 애착이 되는 그런 볼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볼펜도 아니지만 누가 많은 값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볼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달라진 것이죠.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으면 보화를 담은 질그릇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죠. 내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여전히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만약에 당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나귀가 저승을 태우고 다니면서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나귀가 어느 시간에 자기가 인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당나귀는 어떻습니까? 저승을 태우고 다니면서 인사를 받는 것이죠.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꼴물견이겠죠. 한국에 어느 호텔 주차장에서 운전기사들끼리 싸움이 이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상류층에 사는 집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운전기사들이 뭐 그냥 아침 되면은 그 차를 닦느라고 다 기사들이 다 문 앞에 다 나와 있고 막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어느 높은 분을 모시고 다니는 기사가 교만하였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기사면 어디 가시는 기사지. 높은 분을 모시고 다닌다고 해서 자기도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 질서를 지켜야죠. 예. 우리가 바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화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질그릇 자체가 보화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 뿐입니다. 예.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 속에 보화를 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죠. 여기에 좀 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깊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라이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본문의 의도인데 그것은 질그릇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질그릇인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중생하여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여 자랑도 가지고 영광을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변하여 금그릇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흙덩어리가 변하여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문제는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실망이나 절망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먼저 자기가 자기됨을 항상 시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잠시도 자기 위치를 떠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깨우쳐야 합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임을 알고 원하는 선은 행할 수가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예.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나의 나됨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더욱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왜 질그릇에 가져야 하며 또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는데 질그릇은 왜 질그릇대로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이나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인 것입니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오묘한 해답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질그릇이 질그릇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한 그런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그 역설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을 한번 더듬어서 마음속으로 진실한 한번 간증을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진실한 영광을 돌렸는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성공했을 때나 뭐 건강할 때가 아니라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그릇됨을 신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높은 자랑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찬송이 그에게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껄끄릇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위를 해도 포위당하는 것은 그릇뿐이며 보아는 보아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귀하고 영원한 소망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깨어지는 것은 그릇뿐이며 오히려 그릇이 깨어짐으로 보아의 가치가 더 노출되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확실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간증하기를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순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 위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득이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질그릇 안에 있는 영원한 보화를 생각하므로 지금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을 잠깐 참으면 영원한 영광에 귀중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보화를 가진 사람은 가짜를 걸고 다녀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좀 뭔가 이렇게 그렇죠. 누가 가짜라고 해도 태연하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보화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뭐처럼 가짜를 걸고 왔는데 그 가짜지라고 했다면 좀 어떻습니까? 예, 좀 그렇죠. 예, 얘기한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좀 그럴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소란하고 살벌한 것은 어떻습니까? 보화를 가지지 못하고 질그릇만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진짜로 가졌다면 그릇이 소리가 나겠습니까? 소리 안 나요. 우리는 이제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서 중요한 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아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나날을 주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소중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화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아멘. 예. 이 보화를 가짐으로써 질그릇은 가치 있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간직하여 하나님 손에 쓰여지는 그릇, 하나님 손에 쓰여지는 그릇이 돼야죠.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어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록 내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아 하나님 손에 쓰임받으면 그 속에 보화를 담아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천한 질그릇 같은 저희를 부르셔서 보화를 담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교만함으로 범죄하는 일 또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에 담긴 보화로 인하여 계속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보화를 담은 자의 그러한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의 존재 가치가 평가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달려있는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의 참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담아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담은 자의 삶은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참으로 질그릇 안에 담은 삶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선하시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 우리의 모든 참으로 질그릇 같은 인생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존귀롭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그 어떠한 그릇보다도 우리가 깨끗한 그릇, 주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고 더욱더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어떠한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꾸로됨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보배를 담은 자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닮은 자의 삶으로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삶, 더 우리가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을 담고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타낼 때 그 삶은 참으로 빛이 나고 그 삶은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참으로 힘이 큰 능력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보화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더욱더 보화를 담은 자의 그런 삶으로서 본이 될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웃을 더 사랑하며 더 겸손히 본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주님 은혜로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진리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보배를 우리
가슴에 담았사오니 참으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꼬꾸리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핍박과 박해가 우리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정성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 집사님들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20일은 김희지 교회에서 정기총회와 더불어 특별성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는 수요일날 열왕기상을 공부합니다. 금요일날은 우리가 또 성경 조직신학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층에 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전도용으로도 사용해 주시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에 축복기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참으로 너는 존귀롭고 보배로운 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귀하고 귀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한 저희들 위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보화를 담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보화를 가슴에 새기고 더욱더 보람된 삶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본이 되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러한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이 땅의 모든 어려운 삶을 모든 다가오는 모든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히 귀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아 능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 보화를 담은 자의 삶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정성들인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 그냥 주고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보화를 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